할렐루야. 우리 2021년 10월 13일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또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간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7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표어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더욱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도가, 사랑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온라인으로지만 우리가 드립니다. 어느 곳에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로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안에 이제 벌써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하나님 우리가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화하자.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남은 우리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함으로 하나님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1년 하나님 8개월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잠시 떠나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그런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떠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얼마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조국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탄압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나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욱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굳건히 더욱더 세워지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거주하는 프랑스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우리 이곳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프랑스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변에 있는 우리 프랑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많은 갈등과 하나님 번민이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 옛 위근어들의 하나님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이곳에 하나님 회개의 물결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프랑스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여 프로콘 선교의 사명을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데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프랑스에 하나님 파리 근교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입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이 예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교재 공과 교재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10과입니다. 29페이지 우리가 오늘 이 10과를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재 처음 시작할 때 순복음의 그 신앙이죠. 오중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삼중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일 예배와 그리고 금요 철야할 때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즉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임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것은 돕기 위해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적인 연약함이 우리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전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령님, 오늘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죠.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학생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약함에 있습니다. 욱할 때가 있고, 그리고 슬플 때나 그러한 감정적인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정적인 연약함이라고 하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의지적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의지가 또한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령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공과 책에도 있고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3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참고 말씀 있죠? 우리 참고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천천히 우리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목표죠.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자라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단락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으며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가장 훌륭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자, 우리 가장 훌륭한 목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 우리 박창건 안수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단락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면 예. 할렐루야 됐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1번 사람이라도 자기의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르치고자 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줄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압니다. 또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예.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즉 우리 서로 소통하는 거죠. 무엇인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진짜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그러한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으로서 아니면 어떠한 회사나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교회 내에서의 교사분으로서 우리 누군가 우리의 뭐 자녀 아니면은 우리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그들이 진짜 두 종류가 있죠. 전혀 가르침 받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진짜 무엇인가 배우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겐 진짜 더 많이 다른 친구들도 더 잘하지만 그들에겐 더 마음이 가는 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 예, 두 번째로입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꿈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마태복음 1장 20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김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직감이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방법이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특별한 방법, 꿈, 환상,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직감이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즉 성령님의 지시함을 그것을 받아야 하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소원하고 그것을 원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함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양정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의 보증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계시나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불타는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소원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계시나 환상 그리고 방언, 통역이나 예언 등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특히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계시, 환상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등등.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우리는 비교해보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보고 들은 것에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아닌 혼에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떠한 자아에서 그런 것이 도출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 계시나 환상, 예언 등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태은 자매, 태은이 부탁합니다. 4번. 마음의 심판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마음의 심판관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겉으로는 고요해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다 사라지고 평강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과연 그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는 평안함, 어떠한 나의 어떠한 조건에 대한 평안함, 그 평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아니라고 해도 조건은 아닐 수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번 우리 김원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은하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환경적인 인도를 구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 바라본 사환은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7번째 산에 올라갔던 사환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원호 집사님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겨우 손만한 구름을 보았지만 그 작은 증거를 통해 기도응답의 확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환경에 손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환경의 증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증거까지 나타나면 틀림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김원호 집사님이 완전히 레주메죠.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진짜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혜사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 연구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 연구 첫 번째죠.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공부할 내용 참조.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거 뭐 성령님이 인도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어야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각오, 결심, 결단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 그 뜻,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어떨 때는 우리의 진짜 성령님의 어떠한 뜻,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것을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서 맞다,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네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원한다.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가장 최고의 목자이시죠. 그 목자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러한 순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마음의 심판과는 무엇일까요? 공부할 내용 참조입니다. 네, 아시는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심판과는 무엇일까요? 다 대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죠. 우리의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어떠한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 평안함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눔과 적용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경우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가능하신 분들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경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그것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음소거들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자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화하자고 계속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함께 읽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기도도 매일 저녁마다 15분씩 최소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이것이 습관이 더 잘 들어서 진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더 확고한 어떠한 평안함 그리고 확고한 어떠한 하나님의 증거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한 분만이라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이제 환상이랑 예언이나 이런 게 엄청 이제 난무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세상적인 거지만 이제 저의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거나 막 이제 되게 방언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방언을 해주시는 그 분들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의지하는 거는 아닌데 괜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목사님랑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게 꿈 환상 지시는 정말 특별한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저는 그거를 하나님 성령님한테 계속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보증을 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모든 것의 척도가 돼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게 모든 기준이 말씀의 척도가 되어야지 그게 꿈이랑 환상이랑 말씀이랑 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데 그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 말씀 읽는 게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교회에서 함께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시간 내는 게 그 몇 장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그 시간 내는 게 너무 힘들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읽어서 우리가 말씀 무장하는 걸 싫어하구나라고 깨달으면서도 많이 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읽으면 예배 드리면서 정말 다시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제 귀한 나눔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권면과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여기서도 이 공과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또 잘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본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든 이거는 습관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해서는 절대 습관은 안 됩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이거는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화해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계속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습관화시켜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훈련이 되면서 우리가 분명히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목숨 걸고 한번 해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또 나눠주실 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호 집사님 우리의 에이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빨리. 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수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수요 예배를 갔었어요. 청년국 때 수요 예배를 갔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작은 거짓말을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팀장이 그걸 보고 불러서 왜 안 바꿨냐, 왜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바꾸라고 영업 쪽에 이제 바꾸라고 했어야 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때 수요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를 갔는데 이게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제 찬양을 이제 준비 찬양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거짓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 어떻게 보면 큰 건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죄를 내 잘못을 감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이제 잠깐 나가서 예배실 나가서 이제 제가 이래 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을 했죠. 고백 아닌 고백을.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 계속 그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 그래도 말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거짓에 대한 이제 그때 이제 암송했던 말씀도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한 거, 그 작은 죄에 대한 거, 뭐 계속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고 팀장이 웃으면서 그냥 그 하하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계속 마음의 어떤 부담감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제 그 수요 예배가 되게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갈 때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그때 크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게 큰 인생에 도움이 됐고 앞으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음성이라든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그냥 사사롭게 여기고 이번 한번 눈 감으면 끝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것을 붙들어야만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니까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한 것이 들릴 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FM대로 하신 것 이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안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진짜 그 문자 받으셨을 때 그 하하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체험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 궁극적으로 뭡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우리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 제대로 인도함 받고 가르침 받는 우리 되기 위해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결단을 또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올바로 우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저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질 수 있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그 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습관화되기 원합니다. 훈련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우리 잠시 교제의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태은. 할렐루야. 우리 인기짱. 할렐루야. 권사님들 승리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샬롬. 수고했어요. 언니 시엘이 잘 자라. 세요. 시엘.